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통 논쟁을 끝마치고 바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약 30km 정도 되어지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호숫가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지중해 바닷가 항구 도시죠. 그리고 시돈 지역, 이 두로와 시돈은 다 이 베니게 지역으로 이방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논쟁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방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옮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은 소위 말하면 이방 여인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세주로 온전하게 바로 알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침묵하셨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구원을 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절을 하며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3차 거절하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오직 주인의 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기의 딸을 고치는데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 그랬을 때 28절에 가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은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쳤던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의 딸을 주님에게 고치겠다 하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3번이나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더불어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해도 자기를 그 개에다가 받아들이고 낮추는 겸손의 믿음이었던 것. 확신의 믿음, 인내의 믿음, 겸손의 믿음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때때로는 간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외면당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보살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도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밖에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3차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어머니의 보고의 기도로 결국 딸의 귀신 들린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며 그 믿음이 주님에게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또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인내와 확신과 또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에게 부르짖어 오늘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또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이 지역을 다녀간 이후에 복음의 확장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항구 도시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은 구보로를 따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며 두로에 상륙하여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니라. 제자들이 찾아가서 1회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7일을 머물 정도로 이 두로 지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이 두로항에 7일간 머물 정도로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씨앗들이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주님에게 칭찬 듣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주님이신데 29절로 31절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지요.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영육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32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에 무리가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을 갈릴리까지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37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결국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이들을 주님이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비교가 되어져서 나오는데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주로 유대인들에게
기적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실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방인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따라온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굶주린 백성들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한켠인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10,000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좀 쓰고 잘 사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생명의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머리로 알고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을 발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주시오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님이 치유의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도고의 기도를 드려 어려운 문제를 겸손한 자세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심령들에게 주님은 질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